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조물래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리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만족이나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투보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초보자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을 떠민 것처럼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등 떠밀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뭐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도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그곳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을 은근히 제자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권세를 잡으신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요한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잘 되면 그래. 우리 동자라 잘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예수님께 큰 권력을 잡을 것이라 은근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등 떠밀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 거의 가운데쯤 이뤘을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으로 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인하여 거대한 풍랑이 일고 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끔 제가 여름에 힐링 아카데미에 가면 그 예당 글로벌 학교가 있는 그 힐링 아카데미 하는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대관령 밑에 있어요.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서 오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 틀 필요가 없어요. 창문만 열면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상쾌한 바람이 매력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밤이면 산에서 이 낮은 바다로 바람이 불러올 거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밤 4경쯤 되었을 때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밤을 셋으로 나눕니다만은 로마인들은 밤을 넷으로 나눕니다. 오늘 성경이 사경이라고 말씀한 것은 로마 시간의 계산법인데 로마 시간에 의하면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이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고 그리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위로인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러냅니다. 지금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없는 제자들의 눈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니 여러분 당연히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무리를 걸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무리로 걸어오신 분이 주님 당신이라면 나에게도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볼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성격처럼 언제나 모험을 좋아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하는 모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커다란 풍랑 일고 있는 바다를 걷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는 오늘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풍랑과 거센 바람 때문에 때로는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는 것을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 때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아직도 날은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바다 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비록 거센 바람과 풍랑의 배가 기웃덩거린다 하더라도 배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런데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도록 명령해 주시라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자 주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는 곧장 배에서 내려 무리로 가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왜 빠졌어요?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그래도 제법 갔다는 말이에요. 무리에 딱 있었던 한두 발짝이 아니라 얼만큼 간 거예요. 베드로는 한동안 무리를 걸어서 주님 계신 곳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때로는 배를 뒤집기도 하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 정도로 위험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보자 옛날 자신이 경험했던 사람을 갈릴리 호수에 빠뜨릴 정도로 위력 있는 바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 어떤 게 정상이에요? 빠져야죠. 예.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세요? 수영을 해요. 헤엄을 쳐야 뜨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서 있는데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거 아니고 걸었다니까. 당연히 빠집니다. 그렇다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자연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때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비상식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이 비상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상식의 기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의 결단을 믿음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도전해 버립니다. 어쩌면 주님처럼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던 베드로는 평범한 일상의 도전을 결국 평범한 일상처럼 물에 빠지는 결과가 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아무런 도구도 갖추지 않고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고 커다란 파도가 풀러미는 이 출렁이는 갈릴리 호수의 그날 저녁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힘껏 우리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답보 상태 같다면, 아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센 바람에 의해 고통을 겪을 뿐 전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도전이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 빅토르 웨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지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히 살고자 하는 우리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물에 빠져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를 위해서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결단, 그것이 여러분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보다 나은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도전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오늘의 내 삶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오늘을 절제해서라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멸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 대신에 더욱 성숙한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전에 단세를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주일에 나눠줄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코팅을 해서 한 문장이 된 그래서 가정당 나눠줄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문자는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관점이 초점이 문제에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